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이동원 목사의 썩은 열매들. 이동원 목사가 우리나라 교계에 얼마나 지독한, 진짜 추악스럽게 짝이 없는 열매들을 뿌려놨는지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올 여름에 들어서 35도, 36도 최고로 더운 날이라 합니다. 이렇게 더운 열기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모아주시고 이렇게 시원한 환경까지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모두 이렇게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누르기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오늘 저희들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 마음판에 올바른 교리와 또 올바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교리에 어긋나는 그러한 불충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동원이 저지른 짓 중에 큰 것은 관상기도하고 에큐메니칼입니다. 이 관상기도는 누가 하던 것이냐? 카톨릭 수도승들이 수도원에서 하던 거예요. 이러한 관상기도를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기독교계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지구촌 교회, 지금 저 원로 정도 됐겠죠. 이동원 목사가 적극적으로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 없는 신비주의 기도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리차드 포스터, 관상기도라는 것을 카톨릭의 수도승들이 하던 그 관상기도라는 것을 교계로 들여온 이 리차드가 어떤 사람인 것인지를 좀 봐야만 됩니다. 이 리차드는 복음과는 무관한 퀘이커 교도예요. 퀘이커 교도. 이 퀘이커 교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창시자가 산에서 환상을 보고 자기가 무엇인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만든 그런 신비주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게 되면 우리 요즘에 공부하는 것처럼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이. 근데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신의 내면적인 빛이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모든 사람들은 사람 자체가 신성하고 평등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보고 안타까워할 망정 죄인 보고 신성하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시작이 우리랑 엄연하게 많은 차이가 있는 종파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목사도 없습니다. 집사도 없어요. 당연히 복음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교파예요. 그러면서 내적 체험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주파수를 잘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내적 체험.
그 내적 체험을 많이 경험하고 획득하려면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지만 그들은 우주 어딘가에 분명히 계실 수 있다는 하나님하고 주파수를 잘 맞춰서 교통하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이단 교도인 리차드 포스터가 교계에 관상기도를 드려왔다 그랬잖아요. 이 영향을 받았어요. 누가? 이동원 목사가. 그래서 이동원 목사도 이 신비주의를 우리나라에 퍼뜨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때 많이 들었죠? 영성 수련, 영성 훈련. 그죠? 내면의 일종의 명상인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자들 안에 이미 내주에 계셔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딱 영접한 순간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하게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내주에 계셔요. 또 우리에게는 주어진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파수. 좀 웃기지 않아요?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말 같지 않아요? 이 리차드 포스터가 2007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영성훈련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썩었어요? 이런 자를 불러서요. 신학교에서 세미나를 연다니까요. 그가 어떤 중년 남성한테 이런 말 합니다. 아우, 선생님 보니까 굉장히 요즘 어려움이 많으시죠. 또 누가 지나가니까 당신에서 삼손 같은 힘이 느껴집니다. 또 누구를 보더니 당신에게선 지혜의 영이 넘쳐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버스 타려고 기다리다 보면 어떤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말 붙이는 거 생각 안 나세요? 그는 인간의 속사정을 자기가 파악할 수 있다는 신비로운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신비주의를 포장하는 그런 언행을 일삼는 죄예요. 그는 사람들을 관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자기가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혹시 제 사진 붙여놓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알려집니까? 이는 누구예요? 신비주의를 과장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관찰을 잘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성경에 그 부분이 없어요. 성경에 없으면 그는 마귀의 종을 자처하고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만날 때 마귀가 주는 악령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점쳐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여기 미아리의 곡에 있는 그 점치는 요즘 무슨 철학관이라 그래요. 무슨 철학이 이렇게 많은지. 그 사람들 다 100%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죠? 악령이 생각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를 알아맞힐 수 있게끔. 리차드 포스터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는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악령이 주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사람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살전 2장 13절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 얼굴 쳐다보고 무엇인가 알아낸 듯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악령이 주는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것은 은사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동원 목사는
리차드 포스터처럼 신비주의자예요. 은사주의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교회 이렇게 다니시고 또 귀가 열려 있으니까 다 들으시잖아요. 신비주의, 은사주의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다 그렇게 아시잖아요. 그거를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에 진짜 누룩을 그냥 뿌려댄 것이 이동원 목사의 관상기도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라 이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에 없는 말씀을 가르치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에 조명을 주셔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속칭 그 흔히 용하다는 기도원 같은 데 있는 영성의 대가들, 부흥사, 어떤 목사들, 그들이 하늘로부터 직통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도 주고 병도 낫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 건지를 알 수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먹는 것을 다 포기하고 쪼그리고 앉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직통 그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기만 듣는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직통이 아니라 직통으로 음성을 주시는데 나만 듣는 거죠. 어떤 뜻이에요? 내가 권위자야.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드리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최종 권위로 삼는다면 이 목사는 이렇게 들었고 삼각산에 있는 목사는 이렇게 들었고 저기 청평에 있는 무슨 기도원의 큰 목사는 이렇게 들었고 여러 사람이 대가들이 목소리를 들었는데 다 틀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네? 어떤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경 말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 성경 말씀을 최종 권위로 하여서 영적인 일들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한테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 목사가 기도해서 알아낸 거는 무시하고 교단에 무슨 당회장이니 뭐니 총회장이니 뭐니 규모가 큰 목사가 기도한 것은 그걸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2,000명, 3,000명 또는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하는 것은 권위가 있고 20명, 30명 교회 목사가 하는 말은 권위가 없는 것입니까? 사람의 판단, 개인적인 판단,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만이 들었다고 하는 악령이 주는 생각으로 하는 판단은 그만큼 수많은 오류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러한 오류를 품고 있는 리차드 포스터가 카톨릭의 영성 기도를 개신교에 끌고 오고 그것을 한국 기독교에 오염시킨 그 이동원 목사는 진짜 강력한 마귀의 종인 것이에요.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쑥대밭됐는지 아세요? 영성이라는 것에 합류하지 않으면 진짜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도 않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만나시지 않으셔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이미 내재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물며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성전을 마련해 주셨어요. 어디 멀리 갑니까?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데 무슨 주파수를 돌리고 말구를 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에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것이에요. 제가 악담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우리한테 되물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자는 구원 못 받은 자예요. 지금 내 마음에 나는 성령님이 안 계셔. 그 자는 빨리 영접하셔요. 빨리 복음을 다시 듣고 빨리 영접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늦은 거예요. 그래도 계시겠지. 그분은 지옥 가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신비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신비냐면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러면서 신비를 말씀해 주시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시다고 하시는데 뭐 주파수를 돌리냐 이거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분한테 기도하면 되는 건데, 그죠? 하나님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 그걸 따집니까? 순 사기꾼들인 것이에요. 자기만이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해야지 성도들도 좀 모으고 돈도 벌고 권위가 있는 것처럼. 옛날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나만 하나님하고 말씀을 나눠 그 영적인 권위, 그 권위를 이 시대에 와서도 부리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 내재하고 있는 성령님과 예수님에게 기도로서 얼마든지 다가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용하다고 하는 사람도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2000년에) 이 이동훈 목사가 아마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아마 좀 쉬라고 해서 미국을 보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에 있는 살렘 인스티튜트 그러한 어떤 연구소에서 최초로 자기가 관상기도를 알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연구소는 어떤 연구소였냐면 에큐메니컬을 연구하는 연구소예요. 이건 이동원 목사가 한 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주로 성공회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그분들이 최고 지도자로 있는 그런 연구소인데, 교단을 초월해서 카톨릭 사제들이 많이 모여서 영성 훈련을 연구하고 체험하는 곳이다. 이렇게 자기가 관상기도를 알게 된 배경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에큐메니컬은 무엇입니까? 서로 성경적인 구원론이든 목양의 방법이든 차이가 벌어지는 것들을 서로 싸우지 말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되 서로 그냥 포용하면서 넘어가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키우죠.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 그죠? 그 맹점이 있어요.
너의 생각은 옳지만 싸우지 말라고 가르쳐야죠. 그냥 네 생각도 옳은데 제 생각도 옳으니까 그냥 싸우지 마. 그렇게 얼버무리면 그 아이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던 것이 이게 제대로 된 화인지 아니면 내가 판단이 잘못된 건지 그냥 그걸 모르면 안 되죠. 너의 생각이 올바르다 또는 너의 생각이 잘못이다. 그렇지만 싸우지는 마.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교리는요, 우리의 영생이 걸린 문제예요. 영생이 걸려서 한쪽에서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자동으로 그냥 구원받은 자가 있는가 하며, 항상은 한쪽에서는 평생을 걸려야지, 평생의 교회에다 뭘 갖다 바쳐야지 구원받았을까? 이걸 가르치는 그런 데가 어떻게 같이 섞이느냐고요. 오직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방언해야지 성령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물침례를 통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가 되자 그래요. 왜? 어차피 피차 엉망이니까 건들지 말고 나와 바리를 지키자 이거죠. 너는 네 지역에서, 나는 내 지역에서 그냥 먹고 살자. 그게 에큐메니컬이에요. 그들은 존중하고 서로 협치하자. 말은 근사하지만 서로 약점 건드리지 말고 그냥 살아가자. 네 밥줄 내 밥줄 건들지 말자. 그 교회 일치 운동이에요. 이동원 목사는 그 연구소에 갔을 때 그 연구소가 에큐메니즘을 연구하는 연구소라는 것을 알았지만 거기서 관상기도를 배워가지고 옵니다. 에큐메니즘과 형상을 숭배하는 카톨릭을 이동원 목사는 그걸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머릿속에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카톨릭을 받아들인 거예요. 카톨릭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관상기도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별주의자예요. 계속 갈르십니다. 계속 갈르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그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어떤 밀접함이 있든지 또 함께함으로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 그런 산물이 나오는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마귀의 종일 때에는 영적인 부분을 같이 동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실까요? 예.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이 말씀 딱 읽어보면 뭔가 확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죠? 섞일 수 없다는 걸 얘기해요.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그죠? 거짓 교리와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옳으면 옳은 것이에요. 말씀에 비추었을 때 틀리면 틀린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 우리가 살면서 이 마귀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마귀의 공격에 수없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어떨 적에는 탁 잘라낼 때도 있고 아니야 할 때도 있지만 어느덧 해보면은 야 나중에 생각하면 야 내가 어떻게 그랬을까? 내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거친 말이 나갔을까? 내 마음이 이렇게 좀 완팍했을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는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했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는 자기의 잘못이 찔림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틀릴 때는 자백하는 것이에요. 애써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까지는 말씀하신 건 아닐 거야. 그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린 것이지, 그 중간 과정에 적당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할 수 없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얄팍하기가 짝이 없는 그 작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토를 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성경에서는 70이요 80, 그렇죠? 어느 성경에서는, 어느 부분에서는 40대를 한 세대로 표현한 것도 있고, 어느 세대에서는 또 70이요 80일을 한 세대로 표현할 때도 있고,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또 100년을 한 세대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죠. 잘해봐야 100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은 끝이 없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은 손가락 끝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와 아니오라고 분명히 구분하며 우리 보고 살아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저런 토를 다는 그 인간적인 생각이 있다면요, 그 인간적인 생각은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죽이셔야 되는 거라고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네? 그런 부분이 들어왔다면 죽이시라고요. 입 밖에 내지 마시라고요. 그죠?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며 어떤 다른 맹세로도 말지니라. 다만 너희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라.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이동원 목사는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에큐메니카를 주장했어요. 모두가 하나가 되는 방법으로 그는 통합과 일치의 도구로서 신비주의인 관상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장로교회 가도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관상기도, 그죠? 순복음 교회 가도 그렇고, 영락교회도 가도 그렇고. 2007년도에 컨퍼런스를 열었을 때 거기에 영락교회 목사도 이름이 들어가요. 이동원 목사가 주최했는데 협의라 그러나요? 공동 주최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 관상 기도가요, 우리나라 교계를 감리교, 장로교 다 떠났어요. 이 교계 자체를 휩쓸어 버리는 아주 더러운 누룩인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마약에 취한 듯 모든 성경과 모든 교회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서로를 섬기면서 이적인 관상기도나 또는 에큐메니 같은 사고를 가지고 하나만 된다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천년주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지구는 점점점 평화의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악과 악 사이로 계속 참혹한 세상으로 변화간다. 진정한 평화는 언제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죠? 근데 그들은 카톨릭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서로를 섬기고 싸우지 않고 지내다 보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게 에큐메니크예요. 우리 교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에요. 최근 수차례
경고하고 공고해도 이동원 목사에게 배운 에큐메니칼의 누룩을 벗지 못하고 우리 여러 명이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줬을 때 오히려 그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자를 추려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운 조직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린 그걸 지켜야 될 존재이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전방, 아주 최전방 중요한 곳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방언으로, 물침례로, 신유나 예정론으로 또는 신비한 종교 체험으로 구원의 방법을 전파하는 곳이 있다면 또 그러한 누룩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건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어 평화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은 우리가 막아서야 되는 거죠. 단 조건이 있어요. 목사만 막아야 됩니까? 군대에서 전쟁할 때 대대장만 싸워야 됩니까? 장수만 싸워야 돼요? 군사는 놉니까? 네가 계급도 높고 네가 아는 것도 많으니까 야 중대장 네가 나가서 싸워. 그래야 됩니까? 다 같이 싸워야죠. 목사도 그 거짓 누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지만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나는 귀가 2개밖에 없지만 우리 귀를 다 합치면 80개예요. 그죠? 내가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귀를 통한다면 더 빨리 캐치하고 더 빨리 알아듣고 더 그 싹이 크기 전에 잘라낼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은 그 일이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귀찮고 그래서 방관하고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귀를 내주고 그렇게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다 보면 교회와 내 옆에 있는 성도, 그 본인까지도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조금 들어오거든요. 네. 이북에서 내려오는 간첩이 포섭할 때 갑자기 느닷없이 나 저기 이북이 좋아 그래요? 삼겹살 사주고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면서 이북도 살만한 곳이야. 그래서 조금 들어오는 거예요. 너 요즘 돈이 필요하구나. 아무 조건 없이 돈도 좀 빌려주고 조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잖아요.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될 것이라.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 그들의 입을. 여러분들 기억이 안 잊어버리게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들의 주둥아리를, 그죠? 더럽고 치사하고 아주 야비하게 들어오는 그들의 주둥아리를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사만 막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누룩을 퍼뜨리는 교회의 순수성, 그것을 훼손시키려는 자들은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죠. 말씀으로 엄히 꾸짖고 순수한 성도들이 오염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교제 중에 이단 교리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어떤 얘기할 필요성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얘기하다 보면, 그렇죠? 그럴 때는요, 자제하고 아주 자제하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창 성경 공부를 할 때 불교에서 한가닥 한다는 사람이 왔어요. 그럼 자기가 예전에 그냥 불교에 한가닥 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알아듣잖아요. 간증하라 그랬더니 불교계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장한 시간을 얘기하니까 나는 그때 좀 이렇게 초심자다 비슷했거든요. 조금 앞서갔던 사람이 확 화를 내더라고요. 여기 오기 전에 저기 절에 다녔다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무슨 주지가 어떻고 쓰니까 교회 운영이 어떻고 절 운영이 어떻고 쓰잘데없는 걸 얘기하느냐고 그냥 확 면박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성경 공부도 못했을 때예요. 진짜 완전 초심자였어. 어떻게 저기 사람 앞에서 면박을 주냐, 그런 생각이 솔직히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나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방에 한 8명 있었는데, 예. 그자가 왜 그렇게 장황하게 거짓 누룩이고 잘못된 교단인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예. 한때 자기 잘 나간다는 생각,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지식층이라는 생각. 우리들 중에서도 우리 교리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어떤 예를 들기 위해서 하시시 끝낸다 할지라도 장황하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듣고요, 그 중에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깨끗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을 이유도 없었는데, 교제라는 명목하에 쓸데없는 그러한 것들을 자꾸만 언급함으로써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멍드는 거예요. 멍드는 거. 지식 자랑을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이단 교리를 자주 언급하는 자, 그런 자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모든 목사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가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목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의 뜻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인정하고 다 포용하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다. 그런 생각을 누가 가졌다면 그는 이단이에요. 이단 종파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단 종파의 사람과는 단절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두 번째 본문이었어요.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여기 거절하라는 말씀은 좀 점잖으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보면요,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에게는 한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를 듣지 않을 때는 쫓아버려야 한다. 속간에서 쫓아버려야 된다. 여러분, 쫓아버린다는 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점잖게 부드럽게 차비까지 줘가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박수 쳐가면서 그렇게 보내는 게 쫓아내는 거예요? 찍어내가지고 몰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밖에 있는 것까지 신경 쓰지 말고 그러나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생각들보다 정도 없고 무자비해서 이런 말씀 하시나요? 갈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걸, 생각할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단 교리를 가져오는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그죠? 진짜 그야말로 목사 눈에도 뜰 수 있고 또 다른 여러분의 목사도 여러분의 그 눈에도 띌 수가 있으니까. 문제는요, 개인적인 것이에요. 네. 지금 몇 분 보니까 통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단 교리를 가져오는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아는 채도 하지 말라.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용납하다가 보면 이슬비에 옷 젖듯이 자기도 누룩에 물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 9절 보세요. 요한이서 1장 9절입니다. 사람 좋은 척 이단 종파자에게 귀를 내주다가 수치스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님을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반감 갖고 계시는 분 계세요? 영접하지도 말고 문안하지도 말라. 그와 같이 어디 멀리 2박 3일 여행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쓸데없이 말 주고받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왜 사기를 칠 수 있는지 아세요? 사기꾼들은요, 뻔뻔해요. 뻔뻔하다고요. 금방 거짓이 들통날 것 같아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은, 야, 설령 진짜 저것이 거짓일까? 듣는 사람은 그것을 거짓이라고 생각을 못 해요. 마음이 여려가지고 저렇게까지 얘기하면 진짜일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사기꾼들은요, 아니에요. 1분 뒤, 5분 뒤에 거짓말 낼 것도요, 지금 천연덕스럽게 하는 것이 사기꾼이에요. 거짓 누룩을 가진 자가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볍게 노크하고, 가볍게 문안 인사하고, 가볍게 내 귓가에 음성을 들려줄 때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화하지 마세요. 당신하고는 영적인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교제 못합니다. 딱 부러지게 얘기해야죠. 딱 부러지게.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뿌려대는 자와 교제하며 귀를 내주는 그 사람도 악한 일에 동조하여 참여하는 자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공범자다 이 뜻이에요. 그죠? 악한 일에 동조하여 참여하는 자. 한마디로 너도 한편이야. 너도 한패야. 사고는 엉뚱한 사람이 쳐놓고 왜 그에게 귀를 내줘가지고 자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악한 일에 동조하고 참여하는 자다. 왜 그런 평가를 받아야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동원 목사가 이 나라에 뿌려댄 관상기도와 에큐메니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드렸어요. 관상기도를 뿌려댄 그 이동원 목사도 과거에 어느 시점에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은근히 관상기도를 접었습니다. 세미나도 계속 열다가 세미나도 접었어요. 근데 그 뿌리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 뿌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자가 여러분 앞에 다가온다면 잘라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왜 하셔요? 자격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때 나 성경 공부하고 왔어요. 그러면 칭찬받을 것 같아서 하십니까? 성경은 교리인 것이에요. 교리는 왜 필요해요?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을 나눠서 옳은 것을 하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옳은 길이 하나님 말씀에 교리로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올바른 교리를 배웠다면요. 자기 삶에서 잘못된 것을 잘라가는 것이 공부하는 목적인 것이에요. 공부를 몇 년 동안 실컷 했는데 일 터지고 나니까 교리 갖고 적용을 안 해.
인간적인 생각만 갖고 적용한다고요. 그 교리 공부한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 말짱 도루묵이에요. 진짜 말짱 도루묵.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라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우리가 배운 하나님 말씀, 그 교리를 가지고 그 날카로운 칼로 관절과 골수, 옳은 것과 그른 것, 참 진리와 거짓 누룩 진리, 그 구별하실 때 여러분이 배워서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칼을 빼들어야죠. 누룩을 봤을 때 못 본 채 하고 지나감으로써 그 누룩이 점점 밑바닥에서 이렇게 커져간다면 그 누룩을 보고 못 본 채 한 사람은 마귀의 종로릇을 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될 문제인 것이에요. 왜? 마귀가 활기치는 것을 자기 육안의 눈으로, 자기 귀로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준 거잖아요. 그 부분은 자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백하고 다시 또 출발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마귀가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육신의 몸은 아직 이 땅에서 죄의 통로가 되고 또 마귀의 공격이 왔을 때 연약하게 자꾸만 쓰러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판별하라는 이 교리를 주셨으므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올바른 성도로서의 길을 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신 말씀을 내 생각 빼고 적용하면 됩니다. 이 단순한 하나님의 인도에 저희들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